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3년 전에 전쟁을 벌여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이 쓰러졌고 또 집과 또 사회적 자본들이 파괴되는 그런 참혹한 현장을 보고 있는데, 그 3년 동안 계속되니까 우리가 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붙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 아니냐라는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앙숙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예. 그렇죠.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은 난 네가 싫어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관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란이나 이스라엘은 서로가 가장 싫어하는 행위만 골라서 지금 상대방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은 1979년에 알리 하메네이의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개방적인 나라였습니다. 팔라비 왕조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사진을 보면 1970년대죠.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저렇게 여성들도 치마를 입고 또 머리를 드러내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979년에 이런 이슬람 혁명이 드러나면서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자가 되는 신정 독재 정치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란과 이스라엘은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데 서로 이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파괴할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자기들의 이슬람 종교 혁명을 일으켜서 팔라비 왕조를 내쫓고 정권을 탈취한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그 이전에는 이 이란과 미국, 이란과 이스라엘이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쓰는 지금 전투기들도 1970년대 들어온 미국 전투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종이 노후화가 됐지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도 아주 우호적으로 지냈는데, 여기에는 종교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의 시각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에 있는 가자지구하고 서한지구, 지금 가자지구가 초토화됐지요. 그리고 지금 서한지구도 지금 초토화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있는 이 족속들은 이게 팔레스틴족이에요. 이게 아랍족이에요. 물론 이란 사람들은 아랍 족속이 아닙니다. 이란 사람들에게 아랍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당신 혹시 일본 사람이야? 뭐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정서가 똑같습니다. 아니라고. 밖에 나가면 외국 나가면은 우리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친이 그런다고 해요. 예, 중국 사람이냐고. 그 이제 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라고. 나는 코리아라고 그러면 또 노스냐 사우스냐 또 묻거든요. 그러면 나는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은 또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란의 입장은 무슨 입장이냐면, 족속은 달라요. 아랍 족속은 아니지만은 이슬람족이라고. 이슬람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물론 그것도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서 또 다툼은 있지만, 그래서 이 이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에 입각해서 억압받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자기들의 책무다. 이슬람인으로서의 행동해야 될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적대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팔라비 왕조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 팔라비 왕조를 몰아냈어요. 그럼 팔라비 왕조가 적이에요. 더불어서 미국도 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계가 이제 서로 이제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꾸 이스라엘을 도발하는 그 족속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슬람 저항 운동인 하마스, 그 다음에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 그리고 저쪽 그 아라비아 그 끝에 남쪽 끝에 보면은 또 후티 반군, 요런 배후를 뒤에서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 주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사이.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은 어떤 사이?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사이가 아니라 좋아하고 싶은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할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싫어하는 일만을 지금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타격을 해버린 거죠. 왜 선제 타격을 해버리느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내세우는 것은 핵무기 때문에 그래요. IAEA 국제원자력기구죠. 2월 보고서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60%가 있었다고 그래요. 60%. 이게 이제 보니까 274kg.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5월 달에는 408kg 이 늘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란이 이 농축 우라늄으로 핵탄두를 9개에서 10개 만들 수가 있답니다. 핵탄두가 만들어지는 날에는 이게 로켓이 문제가 아니고 미사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이 핵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러한 뭐 헤즈볼라, 그 다음에 뭐 후티 반군, 뭐 이런 지원하는 이 이란, 이 무장을 강화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때려버린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인 이유들은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제가 이것을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전한가요? 세계도 지금 불타고 있지만 6월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안전지대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에 특별히 나라 사랑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도 그 역사가 사실은 분열의 역사입니다. 유대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사울, 다윗. 그 다음에 3대가 솔로몬. 그 다음에 4대가 누구예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이름이 좀 어려워요.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아주 못돼 처먹어갖고 세금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원로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과하니까 좀 탕감해 주세요. 적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르호보암에 반역한 사람이 비슷한 이름인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동맹체인데 사실은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만 빼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을 추종하는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그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북 분열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인 호세 왕을 마지막으로 나라의 문을 닫습니다. 이게 BC 722년경인데 이때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더 가졌습니다만은 BC 586년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또 동일하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유대 땅의 백성들이 4차에 걸쳐서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화면을 보시면
포로 끌려간 것이 나옵니다. 1차에는 BC 605년, 2차에는 BC 597년, 3차에 BC 586년. 요 3차 시드기야 왕 때의 왕을 포함해서 다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다 죽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정부 상태인 BC 581년에 오늘 느헤미야의 아버지인 하가랴 등 남은 유다 백성들이 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 뒤에 또 어떤 제국이 등장하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 바벨론 제국도 뭐 얼마 못 갔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오늘날의 이란의 전신이에요. 예. 페르시안 사람들이 바로 이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론 제국 때 잡혀간 포로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대 땅,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페르시아 초대 황제였던 왕이었던 키루스스,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오는데 고레스 왕 때에 그 1차 귀환이 일어나요.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조금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2차, 3차 이렇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3차 포로를 이끌고 그 페르시아에서 다시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누가 들어오냐면 지금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끌고 포로 귀환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BC 444년경 느헤미야가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요 말씀 상황은 BC 445년경 정도로 추정이 가능하지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니라는 친족이 찾아옵니다. 두어 사람과 더불어서 친족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친족이 찾아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문들이 있거든요. 그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경북 지역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막 집 불타고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반응이 이랬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처음 본 친족이에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반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가 울며입니다. 울었어요. 아니 자기하고 뭐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느헤미야는 포로 2세입니다. 그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왔고 자기는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제국만 바뀌었을 뿐 거기서 교육을 받고 지금 왕의 신하가 되어 있습니다. 신하.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버지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다리가 하나 건넜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잡혀온 때로부터 시간 계산을 하면 약 136년 전의 일입니다. 나라가 멸망한 지는 141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지금 6.25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100년도 안 지났습니다. 남북 분단의 지금 상황에 있지만 그 분단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여러분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부모님이 다 이북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북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남북분단의 아픔을 그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느냐? 가본 적도 없는데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건 있겠죠. 아버지의 아픔은 보았겠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버지로부터 나라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됐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를 소상하게 들었고, 그 역사와 아버지로부터 야훼 신앙, 어머니로부터 야훼 신앙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를 찾아와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여러분, 임금의 수를 따르는 신하라는 것은 뭐 단순히 무슨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 따르는 거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임금의 술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신하는 측근 중에 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족속이, 이 느헤미야는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페르시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그만큼 실력이 있었다라는 증거고, 느헤미야는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아온 그 친족이 있다 그러면 자기의 지위를 통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이왕 먼 거리를 왔으니 우리 페르시아 제국도 한번 관광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울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에 필이 꽂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어머니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졌음에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울고, 그것을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울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금식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반응이에요. 그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아멘하고, 입으로는 신앙이 있다고 하고, 몸으로는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나라의 어려움을 듣고, 백성들의 아픔을 듣고 그는 울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가본 일도 없고, 그렇죠, 동족 유대인들의 눈물 흘리는 것을 본 일도 없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단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북녘동포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정말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었나? 그렇게 물어보면, 돌직구를 날리면, 예, 나는 평상시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하든 저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도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만 그랬을 뿐이지. 아버지 이제 연세가 100수 가까이 되니까 이북 땅에 한번 가보시면 될 텐데, 말씀은 없으시지만 얼마나 가보고 싶을까? 뭐 그 정도 헤아리는 것 뿐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는 북한 공산군의 남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지기까지, 평화협정 아니고 수많은 인명피해, 여러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국군, 유엔군, 뭐 인민군 포함해서 그 전쟁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약 200만 명이, 10만 명이 넘는 고아가 있고 1천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있는데, 그 이산가족도 자꾸 이제 그 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1950년도 그 당시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지도 한 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이 대륙을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라고 그러죠.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유라시아.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유라시아 대륙을 휩쓴 그 빨간 물, 이 공산주의의 물이 저렇게 다 나라를 먹어버렸어요. 빨간 옷. 여기도 빨간 옷이 있다, 여기도 빨간 옷. 이 빨간 옷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저 지도를 보면은 동쪽 끝, 극동이라고 그러죠, 극동. 극동은 한반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동쪽 끝에 작은 반도가 있는데 그 반도 가운데서도 극히 작은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유엔의 수혜를 받던 수많은 나라 중에서 그 수혜를 받은 나라 중에서 다시 시혜를 베푸는 나라,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엔의 원조를 받던 수많은 나라들도 우리도 이렇게 남을 도와야지 그런 마음 안 가졌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대한민국만 그 수혜를 받았고 시혜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총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줬을까요? 우리만 보호하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극동 가운데 세우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섬기고 복음으로 섬기고, 그렇죠, 물질을 나누고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이 아닐까. 문제는 분단의 세월이 75년 흐르면서 우리 안에 그런 의식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런 의식을 고양시키는 단체도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75년의 분단 때문에 서로 간에 이질감이 커졌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마음이 별로 없어졌어요. 니에미야 같은 마음이 사실 없어진 거예요. 그걸 솔직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니에미야 같은 마음이 내게 없구나.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에서 국제통일 리더십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북한 땅을 어떻게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포럼이었고, 우리 한국에서도 좀 규모가 큰 교회의 목회자들, 또 일본이나 또 브라질, 미국, 캐나다 등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해서 포럼을 가졌어요. 그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박해에서 이야기를 기독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북한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북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북한에서 지금 나온 우리 탈북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가졌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1998년 이후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우리 탈북민들 또는 통일민이라고도 해요. 이 탈북민들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약 3만 4천여 명 됩니다. 3만 4천여 명 가운데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조사를 해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남성이 높을까요? 여성이 높을까요? 예, 시험 문제를 벌써 잘 푸는, 제가 깜짝 놀랐다는 말은 여성이 높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탈북민 가운데에 남성이 약 9,500명, 여성이 약 2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약 한 72%에 해당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압록강을 통해서 이제 많이 탈북을 하더라고요. 강을 건너는 일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그래도 쉬울 수 있는데 여성들이 많이 탈북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존에 있어서 여성들이 더 힘들고 절박한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NGO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그 나라의 백성들, 국민들의 정치적 권리, 그리고 또는 시민적 권리, 요거를 조사해서 그 자유 지수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 북한의 지수가 뭐냐? 그 도표를 보니까 북한의 지수가 100점 만점 중에 3점이에요, 3점. 그 정치적 자유도 없고 시민적 자유도 없고 3점이에요, 3점. 그러니까 지극히 억압된 그 고통 속에서 지금도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정치적 자유가 있잖아요. 시민적 자유가 있잖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통신의 자유가 있잖아요. 얼마나 풍요로움 속에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전 비슷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에서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전에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전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당위성과 어떤 의무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입이 열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고는 흘릴 수가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기도라는 것은 입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면서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많이 해줍니까? 뭐 할 말이 없으면, 또는 인사말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줄 거지요? 방송을 보면, 기독교 방송을 보면 사회자들이 그런 멘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까칠하냐면은, 야, 저분은 수없이 많은 출연자들을 대할 텐데 나오는 출연자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감당할 수 있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사말입니까? 울어주는 것이 여러분 인사말입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 먼저 슬픔에 잠겼고,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그대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여겨졌고 그대의 눈물이 나의 눈물로 여겨진 거예요.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유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는 자원에서 왕에게 청해서 BC 444년에 3차 포로 귀환 때에 그들을 이끌고 그 고토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분단 75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같은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느헤미야 같이 내 동족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시 이 주일에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없고, 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적도 없고, 더 가깝게는 그 억압과 고통의 땅에서 탈출한 우리 탈북 형제 자매들을 따뜻하게 손잡아 주기에도 정말 부족했던 교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정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좌우 옆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슬픔, 이 비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히 하나 되고
복음 통일이 되고 선교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교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